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성서와 같은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한민족, 선민의 대역사라, 선민의 대서사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며 완벽하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도 말씀하시고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시작과 끝이 같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세우신 창조 목적은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창조 목적을 성사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종일하게 쭉 그 목적을 향해서 오신 참 하늘 본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연장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연장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늘 부모님은 자녀로 창조한 우리 타락한 인류를 그냥 그대로 너희끼리 어떻게 죽이고 살리든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인류도 다 내 후손인데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눈물로 구하시면서 또 인내하시고 참고하시면서 긴 세월을 기다렸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래도 하늘에 가까운 재림 독생자를 보낼 수 있는 선민을 세우고, 그 가운데 개인, 종족, 민족, 국가적 기반이 형성될 때까지 구원 승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보내기 위해서 무려 4,000년간이나 수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생자는 보냈지만 독생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부모님의 승리는 창세기에 원래 아담과 해와를 같은 시대에 보내가지고 같이 하늘 부모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하늘 부모님 중심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를 선의 세계, 선의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서 예수님을 보내고, 그때 후 해와의 독생녀를 그때 보내가지고 같이 또다시 새로운 아담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가정을 이루어졌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민족이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선민을 독생자의 탄생 이전부터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선민을 독생자의 탄생 이전부터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정말 친밀하신 분입니다. 독생자 같이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 만약에 못한다면 예비된 다른 민족도 내가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준비해 놔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준비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내몰았던 그것에 대한 탕감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독생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인께서 혹시나 하고 준비하셨던 수천 년간 조용히 준비하셨던 한민족을 통해서 한민족을 길어가지고 그 가운데 독생리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은 독생리의 탄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 잔치가 일반 기독교에서는 재림 메시아와 많은 기독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기 어린 양 잔치는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라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죠.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재림 메시아의 신부가 있어야 되죠. 재림 메시아 신부는 1대 다수가 아니고 1대1이 돼야 됩니다. 그럼 1대1은 그 상대는 누구냐? 바로 독생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안전한 장치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련해 오셨는데 오랫동안 조용히 감춰서 길러 나오신 한민족 선민은 셈의 후손이면서 벨렉 계열이 아니라 욕단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셈이 누군지 벨렉이 누군지 욕단이 누군지 헷갈리죠. 여기에 계보가 있습니다. 셈족의 계보. 아담 그라는 후손이 가인이 아벨을 불러주기에 말미암아서 셋째 아들 셋의 후손 중에서 10대 만에 노아를 찾았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셈입니다. 첫째 아들 셈의 후손 중에 다섯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사시 있고 그 아들이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을 거쳐서 에벨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셀락이고 둘째 아들이 욕단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5대 손이 욕단인데 그 벨렉의 후손이 벨렉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근데 욕단은 성경상에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근데 그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께서 조용히 혹시나 벨렉의 후손들이 실패할 경우에는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해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준비하신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을 준비시키면서 기독교의 기반 위에 독생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독생녀는 허접한 그런 민족 가운데 탄생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독생녀를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문화민족 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수를 이어온 명문가 집안에서 탄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과 역대상 1장에 보면 욕단의 아들 13명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의 원본이 되는 여러 가지 파피루스의 그 성경이 적혀 있는데
두루마리 사해사군이라고 했는데 그 사해사군이 아직 번역되지 않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성경에 올라가지 않지만 욕단의 아들 13명, 욕단의 아들 13명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13명 중에 13번째 아들이 저 동쪽 끝에 산에 정착해서 흰 옷을 입고 새로운 민족을 이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제가 혼독했지만 욕단 형손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발지는 메살이고 경유지는 스발이라는데 스발은 세파르라서 시베리아 그런 말이 아닌가 해서 시베리아 만주 평원을 경유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따라서 가서 이제 시베리아 만주 평원을 가는 길은 아주 고개 높은 산을 많이 넘어갑니다. 파미르 고원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이고 중국의 서북쪽에 있는 천산 산맥, 몽고에 있는 알타이 산맥, 아주 높은 그런 산맥 고개를 넘어가지고 종착지인 동쪽 산으로 이동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동쪽 산은 지금의 한국 백두산 부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국 유사에 당군 신화에 보면 하늘에서 한웅이 내려와가지고 고음 비구름 바람을 다스린 신을 대동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웅녀하고